늘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나와 내 가정이 편안하고 행복하기를 바라고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도 많은 위기와 시험과 고통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금방 다녀오겠다고 인사하고 나간 자녀들이 뜻밖의 사고로 무참히 목숨을 잃는가 하면 가장 성공했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과거의 비리가 드러나므로 공든 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보고 절대 절망의 큰 충격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대를 위기의 세대, 고통의 시대, 절망의 시대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29편 3절에 보면 많은 물이 나오고 10절에도 홍수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같은 뜻으로서 우리들에게 큰 충격과 고통과 고난을 주는 절대 절망을 비유한 말입니다. 1998년 7월 31일 밤과 8월 1일 새벽까지 전남 구례, 경남 산청, 함양군 일대의 지리산권역에 시간당 평균 100mm가 넘는 폭우가 내리면서 갑자기 홍수 사태가 일어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한밤중에 대원사 계곡에는 262mm가 내렸고 피악굴에는 300mm의 폭우가 쏟아짐으로써 엄청난 홍수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날 피악굴을 비롯한 지리산 일대에 여름 휴가 나온 수만 명의 피서객이 야영을 하면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불어난 계곡의 물은 홍수가 되고 그 홍수는 엄청난 유속과 함께 야영하던 사람들을 휩쓸어 갔습니다. 이 사건으로 희생자가 103명이 났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가 일어났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지 못하고 더 커진 이유를 피서객들의 안전 불감증에 있다. 국립관리공단 측에 안일한 재난 대처에 있었다. 그리고 낙후된 기상장비로 인한 기상청의 늦장 예보가 어우러진 총체적인 인재였다고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잘 고쳐지지 않죠. 안전불감증이 그렇게 고쳐집니까, 하루아침에? 그리고 담당 직원들의 이게 안일한 대처, 잘 안 고쳐져요. 고질적인 이유들이죠. 이처럼 특별히 여름에는 게릴라성 기습 폭우 때문에 혹은 A급 태풍으로 인한 홍수는 인간에게 크나큰 재난을 주고 피해를 주고 고난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노아 홍수가 있는데 전 세계적인 홍수였고 이 홍수는 기상 이변으로 인한 홍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홍수였습니다. 노아 홍수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물의 큰 범람인 홍수로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들과 언약을 맺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홍수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적인 기후의 변화 중에서 기상 이변으로 인한 기습 폭우와 국지성 호우로 홍수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홍수로 갑작스러운 고통과 고난을 겪을 수 있는 것이 인간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지적인 심판이 아닌 자연스러운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와 같은 재난이나 고통이나 고난은 사람들에게 절대 절망을 안겨주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 절대 절망의 홍수 속에서 절대 희망이 되는 기쁜 소식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절대 희망이 되는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모두가 여호와의 자기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온 여러분들은 일단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홍수 바닷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절대 희망입니다. 11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도다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란 말이 이 한 구절에서 두 번이나 언급된 것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과 관심은 자기 백성에게 있고 자기 백성의 안전과 평강의 복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사랑과 꿈이 가득하게 녹아있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누굽니까? 당시에는 유대 민족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에 속한 이스라엘 전 백성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값없이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아가페의 주권적 짝사랑으로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그 크신 은혜로 그 크신 사랑으로 여호와의 자기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죄 용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누리는 특권 속에 들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또 10절에 보면 영원하신 왕으로 좌정하신다는 것은 여호와는 자기 백성의 영원하신 왕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이란 통치 개념에서의 의미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개념에서 보면 한 가족이라는 의미가 담겨진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족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뜻이 더 깊은 의미일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절대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에서 놀랍고 확실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선언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는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의 애틋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기대와 꿈과 뜻대로 예정이 된 하나님의 자신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자기 백성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절대 절망의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와 그분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만큼 절대 희망은 없습니다. 홍수가 범람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 가장 안전 보장이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 이하에 보면 다윗의 절대 희망의 고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높은 망대,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군대가 그를 잡으려고 쫓아오는 것을 사망의 물결이라 표현했고 불의의 창수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대로라면 사망의 홍수요 불의의 홍수를 만난 것입니다.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다윗 한 사람을 잡으려고 달려오는 그것을 사망의 물결이라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불의의 창수가 난 것 같이 그는 그렇게 자기에게 달려온다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절대 절망의 때에 절대 희망이 되시는 다윗 하나님이 그의 보호자가 되고 그의 구원자가 되셔서 그를 구원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17절에 그가 위에서 손을 내밀어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할렐루야. 여기에 많은 물에서 나를 건지셨다는 말은 홍수 아니겠어요? 홍수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요 하나님의 꿈인 자녀였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로 12절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됐사.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됐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 그분의 자녀들로서 어떤 홍수의 범람으로 인한 어려움이나 고난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차별 없이 부요하게 역사하고 부요한 축복을 주실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변하지 않는 절대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여호와의 자기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2001년 2월부터 2002년 7월 20일까지 150회로 막을 내린 SBS 방송국에서 대하사극 여인천하가 방영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대목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선 왕 중종 때의 궁중 비화를 극화해서 만든 것인데 이 극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대목이 있었습니다. 그 대목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궁중은 뇌물 사건으로 벌집 수신 듯이 난리가 났습니다. 대신들 중 어느 하나도 뇌물에 연루되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중종 왕은 뇌물을 받은 대신들의 명단과 액수가 적힌 치부책을 들여다보면서 노발대발하고 있습니다. 연루된 사람들을 모조리 숙청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중전, 왕비인 중전은 모든 대신들의 비리를 덮어주고 그들을 용서하여 종묘 사직을 이어가도록 하는 것은 물론 이 용서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왕에게 충성하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대책이라고 간언을 합니다. 이를 고맙게 여긴 중종은 중전의 아량과 지혜를 고맙게 여겨서 내가 그렇게 하리이다 라며 마음을 바꿉니다. 왕의 마음이 중전 마마의 간언에 분노가 가라앉고 바뀌게 됩니다. 드디어 대신들이 중종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처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불호령이 떨어지고 파직에 중형이 떨어지기를 전전긍긍하며 불안에 떨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중종 임금이 대신들에게 지부책을 내주면서 자기 이름과 뇌물 액수가 적힌 부분을 각자가 뜯어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대신들은 떨리는 손으로 자기에게 해당된 부분을 뜯어냅니다. 다 뜯고 남은 책을 되돌려받은 중종왕은 책을 불로 태우면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찜은 이 책을 본 일도 없고 아는 바도 없노라. 경들도 자기가 뜯어낸 종이를 불에 태워버리도록 하라. 왕의 용서가 떨어진 순간입니다. 그 다음 장면이 중요합니다. 이 왕의 은혜로운 용서 앞에 엉엉 소리내 울면서 받은 바 용서에 감격하여 코가 땅에 닿을 정도로 큰 절을 하면서 성은이 망극하옵나이다, 성은이 망극하옵나이다를 외쳤습니다. 왕이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베푼 망극한 은혜죠. 그 죄대로 처벌을 해도 할 말이 없는 그 상황에서 왕은 다 뜯어내버렸습니다. 제목이 적힌 그 항목을 뜯어내고 불태워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보다 더하신 우리의 아버지시요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왕이신 아버지가 자기 백성 곧 자기 자녀들에 대한 아랑과 사랑과 더 너그러운 용서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그 이유는 왕이신 여호와는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옛날 영국 왕실에서 흔히 있는 일로서 어느 황태자가 자기를 가르치는 왕실 교사의 간섭이 몹시 싫었습니다. 앞으로 영국의 국왕이 될 사람은 걸음도 이렇게 걸어야 돼요.
음식을 먹을 때도 곱게 앉아서 먹어야 하고 음식물을 흘려서도 안 되고 음식을 먹을 때 입을 벌려서 말을 해서도 안 됩니다. 인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걸음을 이렇게 걸어야 합니다. 온갖 예절 교육을 하는데 얼마나 까다롭게 하는지 그것이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좀 자유롭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공부도 하기 싫어서 오늘은 쉬겠다고 하루는 깨뱅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나가고 자기는 방에 혼자 누워있다가 해질녘에 왕궁 뒷뜰로 연결되는 공원으로 몰래 넘어갔습니다. 몰래 넘어가 놓으니까 완전히 자유 세상이죠. 바깥 숲속 공기가 얼마나 신선하고 자유로운지, 그리고 온갖 새소리, 이름 모를 아름다운 꽃들을 구경하면서 마음껏 뛰놀았습니다. 그러다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밤이 깊어지는 줄도 모르고 궁전에서 멀어지는 것도 깜빡 잊은 채 왕궁으로 돌아가는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밤새 길을 헤매며 고생하다가 새벽녘이 되었습니다. 어느 목장 앞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때 목장의 노인이 새벽녘에 자기 소에게 먹이를 주고 털을 쓰다듬어 주고 있었습니다. 그 노인이 새벽녘에 피곤에 지치고 찢어진 옷을 입고 먼지투성이 되고 흙투성이 된 초라한 어린아이를 만나게 됐습니다. 갑자기 이런 아이를 보니까 놀라기도 하고 불쌍한 마음이 들기도 해서 그를 향해서 노인이 물었습니다. Who are you? 넌 누구니? 볼품이 없어진 이 아이의 대답이 I am nothing but my father is a k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내 아버지는 왕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만유를 주관하시며 홍수를 다스리시는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절대 희망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절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힘과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했습니다. 이게 힘을 주심이란 히브리 원어는 오저입니다. 그 뜻은 능력, 세력, 권능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은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강한 산처럼 견고한 힘을 소유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힘을 주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호와의 힘을 받은 사람이 강한 산처럼 견고해졌다고 시편 30편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도다. 오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 힘을 주시며, 이 말씀을 신약 성경에서는 권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듀나마이, 다이나마이트라는 뜻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듀나마이를 받고 다이나마이트적인 힘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런 힘을 자기 백성에게 주십니다. 홍수를 이길 수 있는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힘과 능력과 권능을 주십니다. 절대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평강의 복을 주신다 했습니다. 평강은 샬롬입니다. 그 뜻은 평화, 복지, 번영, 행복이라고 번역이 가능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결과로, 하나님의 언약적 행위의 결과로 완전 충족의 상태인 평강의 복, 샬롬의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샬롬의 근원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완전 무결함과 조화와 완성의 복이 이 샬롬의 복, 평강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11절의 이 축복, 힘과 평강의 복은 홍수 속에서도 허우적거리거나 침몰하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너무나 귀한 존재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그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권능인 힘과 살롬의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약속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녹아있고 하나님의 꿈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녹아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가득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꿈이 가득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힘과 평강의 복은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강력한 뜻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오염된 물속 같고 홍수 때 흙탕물 같은 세상 속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이 힘과 평강의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 답은 하나님께서 홍수 위에 자정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좌정의 원어는 야사브, 그 뜻은 앉다, 머무르다, 거주하다, 살다 이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홍수 위에서 거주하시고 아예 그 홍수 위에 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홍수 같은 고난과 고통 속에 하나님은 함께 머무르시고 함께 그 속에 앉으시고 함께 사시면서 홍수의 고통과 고난의 홍수를 다 아시고 상세히 아시고 그것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권능과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3절에도 보면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했습니다. 많은 물 위에 계시는 하나님. 많은 물은 홍수 아니에요. 홍수 때 그 많은 물 위에 앉아 계심으로써 그 물을 아시고 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홍수 같은 물이 우리의 행복을 앗아갈 때 하나님께서 앗아가지 못하도록 그의 백성에게 앗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관리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 복음서에서도 여러 번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의 큰 파도와 강풍을 다스리심으로 위기에 놓인 제자들을 평안하게 만들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서 4절에 바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불 속에서 함께 하시고 물 속에서 함께 하시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곳에서 자정하셔서 우리를 평안하게 행복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에는 이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 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녹아있고 하나님의 꿈이 가득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너는 내 것이라. 우리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강력한 소유권 주장이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있고 하나님의 꿈이 가득 담겨져 있는 보배롭고 존귀한 소유이기 때문에 물 가운데를 지날 때 함께 하시고 침몰하지 않게 하시고 홍수 때에도 떠내려가지 않게 보호할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힘과 능력과 평강의 축복을 더하여 주겠다. 시편 3편에 보면 다윗의 절대 절망의 고난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리고 그 구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3편을 보면 시편에 그 표제가 붙어 있는데 그 표제를 보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이게 시편 3편입니다.
아시다시피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죠. 그가 왕권에 눈이 어두워서 아버지를 향하여 구테타를 일으킨 것입니다. 못된 지혜가 얼마나 뻔떡이는지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4년 동안이나 친밀하게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구테타를 일으킵니다. 다윗의 마음이 무너지고 더욱 아팠던 이유는 자식이 그런 것보다도 그렇게 믿었던 신하들까지 압살롬의 편에 서서 그에게 등을 돌리고 오히려 대적자로 나섰던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그래서 다윗은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 엄청난 고난을 갑자기 당하였기 때문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비참한 상태로 도망을 갑니다. 이런 과정에서 쓴 시가 시편 3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참 많도소이다. 2절에서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게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충신된 신하들이 압살롬에게로 등을 돌려 간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고 했습니다. 다윗을 반대하는 대적자들이 홍수같이 일어나는 절대 절망의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때 그는 홍수 위에 자정하시고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그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그곳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3절과 5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하나님께서 평강의 복을 주시니 그런 절대 절망의 순간에도 절대 희망으로 편안히 누워 자고 깰 수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신 결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편 8절에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라고. 저는 1983년 1월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내와 올해로 33년을 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저는 제 아내의 마음과 무엇을 좋아하는지 아는 면도 있지만은 모르는 면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공감할 줄로 압니다. 33년을 살아도 제가 아는 것은 이시 집안의 딸인 것과 나와 결혼해서 같이 33년을 살았다는 것과 나를 위해서 이날까지 뒤에서 뒷바라지하고 희생하고 동고동락했다는 것, 그리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것, 거짓말을 못한다는 것,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 대충 제가 아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혼자서 우는 이유, 마음 아파하는 이유, 속이 상한 이유, 털어놓지 않는 속내 등등 그런 부분은 33년이 지난 지금도 정확히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을 살아도요,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홍수 위에 자정하시고 그 위에 영원토록 왕으로 그분의 백성인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의 절대 절망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고민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고통거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은 모르는 것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절대 절망을 절대 희망으로 바꾸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과 능력과 평강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능력과 평강의 복을 내가 받아서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은 예배와 기도입니다. 예배와 기도. 기도는 예배의 한 행태에 속하지만은 예배와 기도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의 1절, 2절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1절 2절에 보면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강의 복을 그 시간에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지킨다는 말은 수비대가 무엇을 지키듯이 호위한다는 뜻입니다. 확실하게 지킨다는. 곧 하나님의 평강이 완전하고도 효과적인 방식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는 홍수 속에서도 그 고통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평강을 계속 유지하도록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절망이 홍수같이 밀려오는 고통의 시대입니다. 절대 절망의 홍수 속에서 절대 희망이 되는 기쁜 소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기쁜 소식은 우리들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호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분의 백성, 그분의 자녀들이 다름 아닌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있고 하나님의 꿈이 가득 담겨져 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있고 하나님의 꿈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홍수와 같은 인생 고난 중에서도 능력과 평강을 보장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의 절대 절망을 다하시고 절대 희망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와 간구를 드릴 때 하늘의 힘과 능력과 평강의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왕의 권능으로 홍수를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모두가, 여러분 모두가 하늘의 힘의 능력과 평강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복된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